성가대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또 맛있는 버섯 비빔밥과 떡을 또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제가 제 잃어버린 시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토요일에 오후 6시 10분까지는 제가 시계를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계가 어디 갔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집에 찾아도 시계도 없고 알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이상하다고 했더니 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던 오병원 집사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과음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과음을 해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유머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 최장수 집사님도 하는 말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저 동묘역 앞에 가면 시계 2만 원만 주면 좋은 거 삽니다. 그래요. 시계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웃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비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한 교회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을, 또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분명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영광을, 권세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입니다. 성례가 잘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성례,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은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흔히 말하는 예수 전성에 근거를 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바울에게도 전해 주신,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거룩한 예식인 성례입니다. 먼저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놓고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라면 감사기도란 말이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잔을 가지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면서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곧 성찬식 할 텐데요,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이 성찬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피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정말로 바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들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공사 생애를 통해서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이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예수님께서 찢겨신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살점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느낍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죠? 하나도 없다. 정말로 나를 정말로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마 그런 것을 점점 느껴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이,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처럼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처럼 살찢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쪼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치 몸과 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몸과 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과 우리가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가 되고 결합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깜깜한 밤중에 짐승들이 출몰한다는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총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칼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무장을 다 했어요. 어리니까 아들에게는 안 맡겼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 내가 이제 이 밀림을 통과한다. 근데 너는
날따라 오늘 하면서 아버지가 막대기 하나 주었어요. 막대기 길이가 3m입니다. 넌 끝을 잡아라, 넌 앞을 잡고 갑니다. 자, 갈 때 이 아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겠죠. 걱정이 되겠죠. 불안하고 걱정이 될수록 막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짧게 잡겠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제일 편안할까요? 아버지 바로 뒤에 붙어 있으면 마음 편하고, 아버지 등에 붙어 있으면 더 편안하고, 아버지 가슴에 안기면 더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물론 연결되어 있어요. 성찬은 뭐냐? 우리가 점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로 더 차츰차츰 가까이 가는, 더 밀착해 가는 그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앞에 무엇이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차츰차츰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안심하고 염려가 없어지고 우리는 더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는 내 안에, 내 곁에, 내 속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는 은혜를 새롭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축구 보셨죠? 예, 월드컵 보셨는데 우리나라가 독일 전차 군단, 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 독일을 우리가 깨뜨렸잖아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원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축구를 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봤습니까? 축구 수비할 때 이 그 페널티 에리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뒤로 붙여가지고 몸에 딱 붙여요. 딱 붙여가지고 공을 차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손을 벌리고 하다가 막다가 손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돼가지고 우리 먹었잖아요. 팔을 딱 붙이고 하니까 염려가 없어. 페널티킥 안 먹어요. 그걸 보면서 야, 붙어 있으면 산다. 붙으면 산다. 팔에 딱 붙이, 팔을 몸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공하고 부딪혀도 문제가 안 돼요. 핸들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붙어야 삽니다. 예수에게 붙어야 살아요. 교회 붙어야 살아요. 에? 붙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붙게 하는 것, 더 밀착시키는 것, 더 결속시키는 이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교회들, 교인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의 은혜와 하나됨의 기쁨과 하나됨의 능력을 더 실감나게, 더 진하게, 더 확실하게 누리는 방편이 성찬. 성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찬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이 두 번 나오죠.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식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념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념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값이 다 해결됐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가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념을 해야 됩니다. 기념.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너무 많이 상실됐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고 미국의 그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트럼프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특별히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트럼프가 그 김정은이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협상 과정에서 무엇 하나 했느냐 하면요, 6.25 때 북한 땅에서 죽은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이건 그가 이뤄냈어요. (68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름 모를 땅에서 죽어간 그 젊은 청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의 유해를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아주 잘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그런 거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의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질한 것입니까? 네. 아니면 살인한 것입니까? 도둑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계명 10가지를 주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잘못 부르지 말아라. 4번째, 안식일 잘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효하는 죄입니다. 불효한 죄. 이거 아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의 도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부모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데 어릴 때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어머니 찾잖아요. 아버지 찾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그 인간의 도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열심히 바로 해야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찾는 일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힘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도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26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흔히 이래 말합니다. 보이는 설교다. 보이는 설교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설교는 듣는 설교지만 보이는 설교다. 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가 공포하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전해야 하는 자가 되고 전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이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 결단을 성찬식 앞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이 본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하고도 의미 있는 부담감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는 예수의 홍보 대사임을 결단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선전하는 홍보대사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다. 저도 이제 이를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는데요. 요즘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해가지고 이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년, 40년 전에 친구들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막 대화를 합니다. 저도 초청을 해요. 고향 친구들이 초청을 하고 또 뭐 대학교 동창들이 초청하는데 한번 초청하면 저는 나가기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나가기 바로 하잖아요. 그죠? 나가기 안 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또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제가 이제 제 최근의 근황을 알려드리겠으면서 제가 이제 뭘 하는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 근황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하는 일이 교회 목회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조심했어요. 너무 길게 쓰면 사람들이 안 읽어볼까 와서. 어쨌든 간에 전도의 글을 올려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특수한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기를 우리가 또 바라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황해도에 안악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악군이라. 거기 황해도 출신 있습니까? 있는데 그게 유명한 깡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한 방 때리면 다 나가 떨어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잘 아시죠? 나중에 이 한반도를 휩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부흥회를 가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넘는데 빨리 올라가서 이제 산마루에 고개마루에서 이제 우소를 벗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비틀비틀 올라오더니 떡 보더니
야 임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막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맞았습니다. 사등급이 때 맞았어요. 그래 다 이제 맞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다 때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어중짓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김익두, 이건 천하의 깡패인데 그러다면 죽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나 죽었다 하는데, 김익두가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부흥회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안 갈 수 있나요? 그 부흥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어요. 장로 됐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입니다. 죽으심을 전하는 자. 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놀라운 소식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틀림없어요.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교사들 일부에 마치고 항상 모아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잔소리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가르친 것 네 가지 있어요. 4가지. 제일 첫째, 약속에 신실하자. 신실하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 분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죄인이 하나 큰 죄를 짓고 사형 은도를 받고 왕 앞에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왔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죠.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예, 제가 물 한 컵 먹고 싶습니다. 그래, 물 한 컵 갖다 주라. 물을 가져왔어요. 물 받아서 먹는데 죽음을 앞두고 물을 마시니까 물이 여러분 손이 안 떨리겠습니까? 덜덜덜덜덜 뜨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 네가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천천히 마시거라. 그랬어요. 그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다가 물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형수가 왕을 바라보니 하는 말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왕이여, 왕이시여, 저는 왕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떨어진 물을 다 마실 수 없습니다. 다 마실 수 없으니까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군주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네가 떨어진 물을 다 마실 수는 없다. 내가 약속을 했다. 물을 다 마실 때까지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너를 살려주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약속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임재하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않아야 돼. 이것만은 잊지 않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이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